아멘. 네, 우리 서로 한번 인사 한번 주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모니터가 여기 옆에 꺼져 있는지 한번 체크해 주세요. 제가 요 앞에서는 들리는 것 같은데 옆쪽에 잘 안 들리는 것 같아서 조금 올리는 것 같아요. 네, 사랑하는 여러분, 네, 잘 들립니다. 감사합니다. 우리가 종종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다 그런 건 아니지만요. 가끔 누군가에게는 잠시고 누군가는 좀 길기도 하는데요. 내가 이 정도면 잘하고 있는 것 같다 하는 자기 자신에 대한 평가를 할 때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열심히 섬기고 또 봉사하고 또 예배하고 하는 이런 일에서 그래도 내가 그래도 교회 안에서 참 잘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어떤 자기 만족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때는 좀 비교해 볼 때 좀 객관적으로 내가 좀 잘하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질 때가 있습니다. 내가 이만큼 봉사했고 내가 이런 직분을 받았고 내가 이만큼 했으니까 이제 나 좀 쉬어도 되지 않을까, 이제 좀 천천히 가도 되지 않을까, 이 정도 믿음이면 충분한 것 같은데 괜찮지 않을까라는 좀 현실에 안주하고 싶어지는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오지요. 다가오죠. 근데 오늘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현실에 안주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어요. 왜냐하면 12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라고 합니다. 누가 한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이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수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옥중에서도 복음을 전한 그 사람이 바로 바울이지 않습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말합니다. 나도 아직 달려가고 있습니다. 나도 아직 다 이룬 것이 아닙니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말씀을 보는데 저에게는 너무나 제 자신이 부끄럽게 느껴지고 너무나 강력한 도전의 말씀처럼 느껴졌습니다. 이 정도면 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계속해서 앞을 향해 가야 한다는 것이에요. 늘 우리가 말하는 거예요. 신앙은 현재 완료가 아니라, 그리고 과거는 당연히 아니고 이 정도니까 충분히 해왔다라는 것이 아니라 신앙은 늘 현재 진행이라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하늘의 시민권을 우리가 받은 사람들이지만 우리가 그 시민권을 얻고 그 시민권이 우리 시민으로 되어 살기까지, 또 우리가 예수를 만나서 예수님의 사람으로 지금 우리 마음이 변화가 되었지만 우리가 예수님의 삶으로 변화되기까지 우리는 아직까지 그 남은 경주를 달려가야 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근데 우리의 육신의 어떤 연약함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열심히 수고했으니까 이 정도 했으니까 좀 괜찮지 않을까, 좀 쉬어가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 그런 유혹이 우리에게 종종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의 말씀은 우리가 항상 전력질주하라는 그런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가 종종 받는 유혹, 이 정도면 잠깐 쉬어도 되지 않을까라는 그 유혹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권면하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미 얻었다라고 할 때 이 얻었다라는 의미 자체는 구원의 최종 상태를 가리킵니다. 즉 부활에 이르는 완성된 구원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아직 그 구원을 이룬 사람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칭함을 받게 되었지만 우리의 신앙의 여정은 지금 끝난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그 마지막 때, 그때 비로소 모든 것이 완성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종 신학적으로는 이미와 아직이라는 표현을 사용을 하죠.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 그 구원이 완성되지 않아서 완성의 때를 우리는 기다리고 나아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한 말이 바로 그 고백이에요. 아직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마지막까지 붙잡기 위해서 나는 달려간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말씀을 보는데 좀 그게 떠올랐어요. 경주라는 표현을 사용하니까 저에게는 좀 이렇게 마라톤 경주가 좀 생각이 났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마라톤을 하게 되면 아무리 빨리 처음에 얼마만큼 빨리 뛰어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물론 그 정해진 시간이 있습니다. 시간 내에 들어와야 되는 게 맞지만 거기에 1m라도 남아서 가지 않고 기다린다면 마지막에 본인의 기록으로 남지 않습니다. 그 마지막까지 끝낸 사람, 그 경주를 끝난 사람이 본인의 시간 기록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만큼 달리다가 뭐 풀코스라고 하면 한 48km인가요? 근데 한 40km, 45km 가다가 45니까 내가 거의 다 왔다. 3km만 천천히 가면 되겠다라고 하지만 생각보다 그게 한 번 가던 것에 멈추면 다시 그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몸도 그쯤 가게 되면 이제 앞으로 가는 힘을 좀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 여정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이만큼 이 정도까지 왔으니까 여기서 조금 쉬었다가 다시 일어나서 가야 되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회복이 돼서 가면 좋겠지만 열심히 달려온 것을 우리가 완전히 멈춰 서는 순간 이제 거기서 다시 움직이고자 하는 마음이 잘 안 들어요. 또 앞으로 가게 되면 신앙의 어려움도 있을 것이고 이런 여정 이런 것을 생각하다 보니까 그냥 주저앉는 경우가 우리에게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아직 끝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머물러 있을 때 쉴 때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조금 힘들더라도요. 여러분이 달리다가 전력 질주 못하니까 좀 페이스를 늦춰서 천천히 이렇게 간다 할지라도요. 절대 멈춰서지는 마세요. 한번 멈춰서는 순간 이제는 주저앉고 싶어지고요. 주저앉는 순간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눕고 싶어집니다. 이제는. 우리의 사람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근데 걸어가면 멈춰서지 않으면 걷다 보면 다시 뛰어갈 그런 동력이 안에 생겨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멈추면 멈추는 것으로 끝이 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되돌아보면서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한번 13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아멘. 네, 그렇죠. 이제 하다 보면 내가 이만큼 왔네, 내가 이 정도 이뤘네라고 생각하면 그럼 우리의 마음이 이것으로 충분하다, 잘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얼만큼 왔는지, 내가 무엇을 했는지 이런 것들을 자기가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서 잊어버린다라는 표현은 뭐 기억 상실을 의미하는 게 아니죠. 이것은 과거 했던 것에 내가 집착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많은 교회를 세웠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는지, 예수 믿는다고 해서 얼마나 많은 고난을 당했는지, 내가 예수 때문에 무엇을 포기했는지, 내가 지금 여기에 이르기까지 내가 한 것들이 무엇인지 그거에 이제 집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과거의 실패만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과거의 성공조차도 내려놓는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왜요? 그렇게 해야지 우리가 앞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인물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 왕이죠. 저는 다윗 왕을 묵상할 때마다 참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윗이 죄를 범했던 때는 다윗이 힘들었던 때가 아니에요. 다윗의 삶이 좀 평안해질 때였습니다. 그가 우리아의 아내 관계 맺고 그리고 우리아를 심지어 전장에 보내서 죽게 한 그때도요. 어느 날 그가 늦게 일어나서 궁전에서 그가 이제 다 왕이 되어가지고 거기를 보다가 밤에 거닐던 그때 그가 봐서는 안 될 것을 보게 되죠. 다윗이 만약에 전장에 나가 있었다면, 다윗이 안주하지 않고 여전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고 있었다면 그에게 그런 유혹이 들지 않았을 겁니다. 근데 다윗은 그가 마음을 평안히 여기는 순간, 있어야 될 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안주하는 순간 그의 마음에, 그의 눈에 유혹이 찾아오게 되고 범죄를 하게 됩니다. 이후에 다윗이 또 한 번 범죄를 하게 됩니다. 장군 요압이 급구 말렸는데도 불구하고 다윗이 범했던 죄가 있어요. 인구조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 인구조사의 의미는 명확합니다. 이스라엘의 군사의 숫자가 몇 명인지를 세는 것이었어요. 그 전까지는 여호와 하나님만 계시면, 하나님 한 분만 있으면 군대가 나를 에워싸도 나는 싸워 이기겠다라고 얘기했던 다윗입니다. 근데 점점 그의 삶이 변화가 되어서 믿음과 신앙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병사가 몇 명이 있느냐, 우리에게 군대가 몇 명이 있느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있느냐라는 것을 생각하는 순간 거기서부터 그의 마음에 유혹이 찾아오게 되고 넘어지게 되는 거예요. 물론 다윗이 회개를 하고 끝까지 자신의 마음을 지키기는 했지만 우리가 안주하는 순간, 다 됐다고 하는 순간 실제로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급속도로 멀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종종 이렇게 들었던 그런 예화라고 할까요?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에릭 리델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좀 오래됐죠. 1924년으로 알고 있는데 파리 올림픽에서
이 분은 이제 크리스찬 육상 선수로 알려져 있어요. 스콜랜드 출신의 크리스찬 육상 선수였는데 자신의 주 종목이 100m 달리기였는데 이 경기가 언제 열렸었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네, 주일. 여러분 다 알고 계시죠? 그렇죠? 많이 들었던 예화입니다. 주일이에요. 주일. 그래서 누군가는 아유 경주 마지막인데 한 번인데 그냥 달리면 되지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선수가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주 종목인 100m를 주일한 이유 하나만으로 기권하게 됩니다. 여러분 올림픽 선수가 그 자리에 결승 앞에 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간을 드립니까? 그의 인생을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 오잖아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가 거기서 기권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남은 종목이 하나가 있었어요. 400m였어요. 근데 이제 경기 전에 미국 코치가 그에게 쪽지를 하나 딱 써서 건네줬습니다. 나를 존중하는 자는 내가 존귀하게 하리라.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을 거기다가 적어가지고 그 코치가 딱 줬습니다. 그리고 기대에도 없었던 400m 경기에서 세계 신기록으로 금메달을 따게 됩니다. 여기까지는 제가 들었던 거였어요. 근데 제가 이 분을 조금 더 생각하다 보니까 거기가 끝이 아니었어요. 우리가 봤을 땐 이 정도면 이미 다 한 거잖아요. 100m를 포기하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포기하고 그 다음에 400m를 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400m를 이겼다 그러면 와 정말 할렐루야 할 만한 그런 일이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요. 그가 이후에 중국 선교사로 헌신하게 되고요. 1945년에 일본군 수용소에서 죽기까지 끝까지 신앙의 여정을 달리게 됩니다. 그에게 있어서 금메달을 받는 것 그것이 신앙의 여정의 끝이 아니라 예수를 위해서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자신의 삶까지 내어주는 것 그것이 그가 바라봤던 그 신앙의 여정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에게는 100m 경주 또한 그 자리에서 포기할 수 있었던 겁니다. 어디를 바라보고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가는 길 자체가 다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보고 그 표대를 향해 나아간다면 중간에 있는 것들을 때로는 우리가 포기할 수 있을 거예요. 믿음과 신앙을 위해서. 그런데 우리의 보이는 목적지가 100m 경기 하나뿐이었다면 그것이 인생의 모든 것이라고 여겼다면 결코 그 사람은 이 선수는 그것을 포기할 수 없었을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사람도 똑같습니다. 때로는 그 믿음의 여정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그 중간중간에 우리가 선택하고 포기해야 될 것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쉽게 생각하면 노는 것, 쉬는 것부터 시작해서 주일날 우리가 할 수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는데 또 주님의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해야 되는 어떤 수고도 많을 것이고 재정적인 것도 있을 것이고요. 또 이번 주에는 우리가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맞이해서 새벽 시간에 나와서 하는 것일 수도 있고 얼마나 그게 많겠습니까? 이전에도 많았고 앞으로도 우리에게는 많은 희생할 것이 있을 겁니다. 우리가 어디를 향해서 목적지가 어디 있는지를 표대가 어딘지를 정확하게 세워야지만 우리가 그 믿음과 신앙의 여정을 끝까지 갈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아직 끝이 난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직 우리는 구원의 영광에 이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천국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직 아니에요. 우리는 주님을 만날 그때를 여전히 기다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멈춰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지금도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끝까지 한 걸음 한 걸음 그 길을 향해서 달려가야 하는 사람입니다. 우리 한번 15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에게 나타내시리니. 오늘 말씀 보니까 누구든지 온전히 이루었다라고 말하는데 여기서는 온전히 이룬다라는 것은 완전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이것은 성숙한 자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래서 세번역 공동 역본 여러분 ESV, RSV 대부분의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거기서 mature라고 해서 성숙하다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왜냐하면 온전히 완전하게 이룬 사람들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러면 성숙한 사람, 신앙에 성숙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누가 신앙적으로 성숙한 사람입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표대를 향해 나아가는 신앙의 경주라고 생각하면은 먼저 뛰기 시작한 사람이 성숙한 사람은 아닐 겁니다. 그 중간에 얼마나 빠른 속도로 지금 달리고 있느냐 그걸 보고 우리가 성숙하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확실한 것은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방향으로 어디를 향해 걷고 있는가는 아주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확한 방향으로 계속 걸어가야 되는데 그 방향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빨리 간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만큼 왔냐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방향이 명확하지 않다면
예수 위에 서 있지 않다면 우리가 가는 길에서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을 것이고, 뿐만 아니라 잘 달려왔는데 그 길이 잘못된 길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 아버지가 계신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에서, 십자가의 길에서 벗어나고서 아버지께 갈 자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고서 우리가 그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때로는 누군가 잘 달리는 것처럼 보이지만, 거의 다 도달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길이 예수 위에 바르게 세워져 있지 않다면 결코 그는 성숙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16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우리가 서로 그것을 비교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온 여정도 우리의 자력으로 온 게 아니잖아요. 이 신앙의 여정은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한 거잖아요. 지금까지 수많은 어려움, 수많은 일들 속에 하나님이 보내신 말씀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섬겨준 사람들과 수많은 사람들의 눈물과 땀과 희생과 헌신 속에서 우리가 이만큼 이 자리에 오게 된 거잖아요. 저만 생각해도요, 얼마나 많은 기도로 인해서 제가 조금 세워지게 됩니까? 앞으로 가야 될 여정은 이제 거의 시작점 정도에 있는 것 같은데, 이 시작점에 이르기까지도 정말로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헌신과 눈물이 없이는 제가 시작조차 할 수 없었어요. 우리가 어디까든지 이르렀든지 그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이니까 우리는 그 자리가 내가 한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은혜의 자리에서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그동안 해왔던 것처럼 행하고 걸어가야 된다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은 아니에요. 지금까지 해온 것을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계속해서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걸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종종 이런 일이 있는 것 같아요. 교회 안에서 정말로 믿음과 신앙이 좋았던 분들이 있어요. 예배에, 기도에 막 뜨겁게 경험하시고 정말로 막 이렇게 그렇잖아요. 오늘 불렀던 찬양처럼 약간 한 90년대 부흥의 느낌, 그런 스타일로 이제 막 뜨겁게 막 찬양하다가 갑자기 잔잔한 찬양 부르니까 좀 아닌 것 같아요. 막 박수 치면서 막 이렇게 해야지 나는 뜨거운 신앙인 것 같고 그래야 내가 막 뭔가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어느 순간 우리의 신앙이 좀 이렇게 정체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단 말이에요. 청년들 같은 경우는 군대 갔다 오고 그러면 좀 정체되죠. 나중에 이제 취업하게 되면 갑자기 바뀌어요. 그 전까지는 막 이것저것 많이 할 수 있었는데 취업하는 순간 시간이 너무 없어요. 방학이라고 해서 이렇게 헌신할 수 있는 시간 자체도 없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결혼을 하게 돼요. 그러면 시간이 이제 더 줄어집니다. 내 시간이 아니에요. 우리 가족의 시간이에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우리 가족에 선물을 주십니다. 아이가 태어나게 되면, 그러면 정말로 육아를 하게 되면요, 그때는 다른 세상이죠. 그러면 그 여정을 걸어갈 때 우리의 믿음이요 그냥 정체된 것처럼 보여요. 예전에 막 이렇게 했었는데 막 이랬는데 진짜 지금은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자녀 키우고 뭐 하다 보니까 그냥 내가 막 뜨겁지도 않고, 예전에 교회에서 뭐 하겠다 그러면 제가 할게요. 뭐 하겠다 제가 할게요. 이제는 하나 하려고 해도 가족하고 얘기해야 되고 상의해야 되고 어떤 부분에 있어서도 혼자 할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정체된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믿음이 많이 식은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것이 있어요. 신앙이란 우리의 감정이 아닙니다. 내가 어떤 감정으로 하고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각 시대, 각 상황에 맞춰서 우리를 사용하시는 방법이 분명히 있어요. 청년 때에는 그때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시간을 드리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시기예요. 또 우리가 나중에 취업을 하게 되고 또 자녀를 낳기 전까지 할 수 있는 게 있고, 그리고 그 시기가 지나면 자녀가 이제 우리의 손에서 좀 저는 아직 벗어나진 않았어요. 좀 벗어나서 성인이 되고 이러고 나면 그때 하나님 앞에 더 많은 시간을 드릴 수 있는 그 시기와 때가 분명히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과정에, 인생의 업앤다운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과정 속에 우리의 믿음이 막 뜨거운 감정이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거 한 가지만 잘 잡고 있으면 됩니다. 정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우리가 그 지속성을 가지고 일을 하는 거예요. 방향성과 지속성, 이 두 가지가 온전하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일으키셔서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더 열심히 달려갈 수 있도록, 때로는 조금 힘드니까 페이스를 좀 조절해서 천천히 그 길을 걸어가고,
그 길을 더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이라는 그 명확한 방향성을 가지고 멈춰서서 현실에 안주하지 않는다면 때로는 뚜벅뚜벅 그냥 힘이 없어서 그냥 걸어가는 것처럼 그래도 이 길이 맞는 것 같으니까 여기로 가라고 하니까 그렇게 간다 할지라도 그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게 된다면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우리가 더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뒤에 다른 사람을 보면서 얼마만큼 달리고 있는가, 저 사람이 우리를 얼마만큼 지나쳐갔는가, 여러분 그런 것을 비교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신앙 안에서 살다 보면 신앙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은 막 전력 질주하는 것 같아, 저 사람들은 날아가고 있는 것 같은데 나만 뒤처진 것처럼 보이는 생각이 분명히 들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비교할 대상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시면서 오늘 예수 안에 머물러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올바른 방향성을 가지고 지속성을 가지고 그 앞을 향해 나아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도달할 수 있는 겁니다. 자, 1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눈여겨보라라는 것은 관찰하라, 아주 주의 깊게 따르라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말로 배우는 것보다 삶으로 보여지는 사람들을 따르는 것이에요. 이게 좋다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길을 묵묵히 걸어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보고서 우리는 그들을 쫓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닮은 사람들, 예수님을 향하는 그 길을 묵묵히 따르는 사람들을 봐야 됩니다. 막 여기가 맞아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길을 걷고 있는 사람들을 봐야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리고 그 길을 걸어가고 있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따라오라라고 얘기할 수 있었고, 그리고 자기뿐만이 아니라 그 신실한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가고 있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너희들이 눈으로 보고 관찰하고 그리고 그 여정을 동일하게 걸어가라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잘 나가는 사람들을 볼 것이 아니라 우리는 믿음의 경주에 서 있는 사람들, 예수님 향해 나아가는 그 사람들을 관찰하고 그것을 바라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좀 두렵기도 하고 또 한편으로 보게 되면 그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큰 사명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교회 안에는 다양한 세대가 있잖아요. 우리 청년분들도 있고 더 어린 우리 어린 아이들, 교회 학교 아이들도 있어요. 그리고 우리 장년분들도 계시고 은퇴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우리가 그때 열심히 믿고가 아니라 우리의 삶의 신앙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감으로써 위에 쫓아오고 있는 사람들에게 어디가 주님을 향하는 길인지, 어디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인지, 어디가 바른 길인지를 우리는 보여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청년분들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도 지금 누군가를 보면서 가고 있잖아요. 하지만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을 바라보는 친구들이 많이 있죠. 교회 학교 교사로 많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어떤 선생님인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떤 신앙인인지, 그리고 그 나이 때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그 어려운 시기와 상황에서 어떤 믿음으로 살아갔는지를 머릿속에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면서 믿음의 여정을 가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우리 어른분들도 우리 젊은 세대들이 계속 쫓아올 때 바른 길을 쫓아갈 수 있도록, 바른 신앙과 바른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금 내가 혼자 뛰는 여정이 아니라 우리 교회 전체가 지금 다 마라톤으로 같이 뛰고 있는 거니까 내가 그 앞에서 때로는 선두에서 페이스를 잘 조절하면서 다른 사람들이 그 길을 나를 보면서 잘 따라올 수 있도록 그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우리 어르신들, 우리 부모님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또 그 믿음의 여정을 통해서 계속해서 세대를 우리가 계속 바꿔가면서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바른 길을 갈 수 있어요. 근데 잘못 가고 있다면, 앞에서 잘못 가고 있다면 난리 나는 겁니다. 지금 뒤에가 그것만 바라보고 있다가 바른 길로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경주의 앞에 선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근데 오늘 18절 말씀을 보니까 사도 바울이 아주 슬픈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우리 한 절만 읽어볼게요.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도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아멘이라고 말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지금도 눈물 흘리면서 마음 아파하면서 그가 얘기합니다.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라갔다가 이제는 십자가의 원수가 되는 이들을 행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겉모습은 신자일 수도 있지만 그들의 삶의 방향은 예수님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육체의 욕망을 따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19절 말씀에서는 이것이 아주 적나라하게 우리에게 표현됩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뭐라고 말합니까? 배요라고요. 여기는 이제 타는 배가 아니라 여기 벨리라고 되어 있을 거예요. 우리의 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배부름을 위해서 우리의 배를 채우기 위한 이것이 우리가 믿는 신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쫓아갔던 이유도 그 길을 쫓아갈 때 우리의 배를 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믿는 이유도 우리의 배를 채울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가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같지만 그 길을 걸어가는 것 같지만 육체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영광이 아니라 수치고 그들이 받을 것은 수치고 그들의 것은 멸망이라고 오늘 단언합니다. 1980년대 중에 이제 미국에서 텔레비전 같은 데서 이렇게 방영을 많이 했던 분이 한 분 있어요. 그때 텔레비전 전도사 뭐 이런 걸로 알려졌던 분인데 짐 베이커라는 분인데 이분이 워낙 이제 그때 크게 활동을 하셨어요. 언론 매체를 통해서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막 그것을 보고 열광했고 또 그분의 교회에 나오고 이런 일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큰 대형 교회에서 또 이제 방송까지도 운영하면서 세상적으로 기준을 봤을 때도 큰 목회를 한다라고 할 만큼 어떤 성공을 누리게 돼요. 근데 나중에 이제 그분이 두 가지로 인해서 갑니다. 성적인 추문이 끊임없이 뒤따랐고 그리고 가진 이 성공이 결국 자신의 돈의 횡령으로 돼서 이제 감옥에 들어가게 돼요. 이제 옥중에서 자서전을 하나 쓰게 됩니다. I was wrong이라고 해서 내가 틀렸다라는 그 자서전을 이제 하나 쓰게 돼요. 근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사역을 했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등한시했다. 나는 성공을 위해 십자가를 팔았던 자였다. 그리고 목사님이 깊은 회개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등한시했다. 다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과 관련이 없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보일 수 있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것, 교회에서 어떤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든 게 다 이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말해요. 그런데 실제로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 없이 결국 내 영광과 내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팔이를 하는 일들을 우리가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같아요. 목회자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그럴 수 있어요. 때로는 저도 이제 교계에서 들려오는 그런 소식을 보면 너무 참담한 그런 소식들이 너무 많아요. 정말로 저분이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았나 라고 할 만한 그런 일들이 생각보다 많이 일어납니다. 성공을 위해서 십자가를 하는 사람, 자기 자신에게만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을 바라보고 그 사람 앞에 열광하면서 그 사람처럼 그런 믿음의 여정을 가겠다라고 그렇게 했던 사람들로 하여금 이 경주에서 다른 데로 돌아서는 것이 아니라 경주에서 어떻게 됩니까? 아예 이탈하게 만들 수 있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뒤에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결국에 무너질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가는 이 경주가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로 하여금 같이 갈 만한 그런 자리에서 우리가 뛰고 있는지 아니면 우리가 지금 신앙의 여정에서 예수님 향하는 여정에서 혹시 몇 길로 갔는지 다른 길로 지금 가고 있는지 우리가 잘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 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바라보이는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잘못된 길로 인도한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큰 책망을 받을 만한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따라야 할 사람들은 누구입니까? 말뿐만이 신앙이 아니라 먼저 뛰어가는 사람 아니라 큰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삶으로 묵묵히 그 복음을 살아내는 사람이어야 됩니다. 어떤 높은 자리에서만이 아니라 낮은 자리, 어떤 자리든 상관없이 예수를 바라보고 빛도 없이 정말 주님의 영광 위해서 묵묵히 그 자리를 나아가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우리 모두가 본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어떤 일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화려해 보이는 이면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여전히 올바른 사람, 예수님의 발자취를 쫓아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들의 인생의 믿음의 스승으로 여기시고 그 길을 쫓아가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20절 말씀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 있다고요, 여러분?
하늘을 믿으십니까 정말로? 네, 아멘, 아멘. 시민권, 네. 네, 하늘의 시민권 하면 떠오르는 게 있을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갖고 있었던 로마 시민권, 이것이 대조가 될 겁니다. 이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었다라고 하면 그냥 뭐 끝이죠.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단어가 바로 이 시민권이라는 단어였습니다.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법적인 특권도 있고 정치적인 사회적인 특권도 있고 경제적인 특권도 있는데 사도 바울이 했던 것 중에 하나가 아주 확실한 게 있잖아요. 정당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권리 있단 말이에요. 정당한 재판 없이 체포되거나 고문하거나 처형될 수 없는데 그 당시에는 이런 것들이 비비지했습니다. 근데 로마 시민권이 있으면 그렇게 할 수 없어요. 정당한 재판 없이 미리 잡아들일 수 없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는 항소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누구 앞에서 하느냐? 로마 황제 앞에서 직접 항소할 수 있는 그 권한은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만이 할 수 있는 겁니다. 또한 로마 시민권이 있으면 로마 법에 따라서 로마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되는데 시민권이 있는 사람들에게 우호적으로 작용하는 법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상당히 유용하고요. 뿐만 아니라 로마 시민권자는 십자가형과 같은 어떤 수치를 주는 그런 형을 당하지 않습니다. 뭐 정치적으로도 있고 경제적으로 세금 면제와 그리고 그 당시에 토지 소유할 수 있는 뭐 계약 상업 활동 수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로마 시민권. 사람들 앞에서는 정말 부러움의 대상이지만 사도 바울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진정한 시민권은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는 누가 계시냐? 20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가 그곳에 계신다라고 우리가 말씀해요. 하늘에 주님과 함께할 그 나라를 우리는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21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왜 우리가 하나님을 예수님을 기다려야 되는지 그 마지막 때를 기다려야 되는지 이렇게 말하는데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마지막이 어떻게 될까요? 라고 할 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은 신령한 모습을 입는다고 합니다. 우리의 부활은 영과 육의 결합된 부활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그 손을 만져볼 수 있었던 것처럼 그의 창자국을 만져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은 영으로만 계셨던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부활하신 육신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고요. 사람은 애초에 처음부터 영으로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 영과 육으로 존재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처음 시작부터 사람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도 우리는 영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주님과 함께 그 육신이 회복되어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부활의 몸이고 오늘 그 몸이 성경에서는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예수님의 신령한 모습과 같이 우리의 모습이 회복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죽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죽으면 여러분 어디 갑니까? 확신합니까? 천국 가죠. 천국 가겠죠, 그렇죠? 우리의 영은 천국에 간다고 말해요. 우선 이제 우리의 신앙과 천주교 신앙이 좀 다르죠. 우리는 오늘 낙원에 있을 것이다라고 하니까 우리는 천국에 갑니다. 천주교 신앙에서는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어디를 갑니까? 중간 지대가 있어요. 연옥이라는 곳에 거쳐가게 되죠. 거기서 이제 다시 올라갈 기회를 얻기도 하고 아직 거쳐가야 되는 장소가 있어요. 근데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영은 오늘 죽으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가 부활의 때를 기다려야 되느냐? 우리는 영으로만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영과 육이 같이 있어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 마지막 때가 우리에게 예비되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부활의 모습은 단순히 몸이 있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가장 완전한 모습을 가리키는 거예요.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전히 우리는 부족하고 넘어지지만 부활하신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 앞에 흠이 없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칭찬받을 몸으로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때를 기다리고 그때를 소망해야 될 거예요. 지금은 하나님 사랑한다고 했다가도 때로는 우리의 마음이 메마르기도 하고 우리의 신앙 생활 이런 것이 때로는 막 기뻐서 감격 속에 하다가도 어느 순간 이것이 짐처럼 느껴지고 너무나 힘든 일처럼 여겨지는 우리의 마음은 여전히 그런 상태란 말이에요. 항상 성령에 충만하고 항상 하는 모든 하나님의 일에 열심을 다해서 변함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가 되면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하는 모든 것이
이제는 부족함 없이 하나님의 기준에 가장 완벽한 모습으로 다 이루어질 날, 그때가 바로 우리의 부활할 때예요. 그때는 염려할 것도 없고 걱정할 것도 없고 앞에서 이런 목회자의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날, 그리고 보이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런 아름다운 시기가 우리에게 돌아올 것이기에 우리는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은 좀 예화가 좀 여러 개가 있는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예화를 하나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순교자라고 알려져 있는 폴 슈나이더라는 분이 있습니다. 나치 독일 시대 분이에요. 그때 독일에 있는 개혁교회의 목사였던 분이신데 그 당시에 히틀러 우상화를 하는 일에 이분이 끝까지 이제 거부하다가 결국 부엔발트 수용소에 갇히게 됩니다. 고문을 당하는 그런 어려움 속에서도 이분이 감옥에 있는 그 창살을 통해서 옆에 있는 죄수들에게 계속해서 복음을 전했어요. 계속해서 예수를 믿어야지만 됩니다라고 그렇게 전합니다. 주어진 상황에 비관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복음을 전합니다. 결국 1939년에 이제 그분이 순교했지만 마지막에 이런 말을 남겼고 그 말이 지금도 주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많이 귀감이 됩니다. 내 몸은 여기 있지만 내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나는 땅에 있는 왕이 아니라 하늘의 왕께 충성하는 사람입니다. 말을 남겨두었습니다. 우리의 몸은 여기 있지만 우리의 시민권은 여기가 아니라 하늘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으로서 우리는 땅에 있는 왕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우리 하나님께 충성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표대는 이 땅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의 마지막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 나아가는 것, 믿음의 여정을 가는 것, 주님 품으로 가는 것이 우리의 표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출발점은 예수님이 우리를 붙드신 그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목적지는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향해 계속해서 달려가는 순례자입니다. 그 길 끝에는 우리의 영광스러운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길에서 결코 멈추지 마십시오. 때로 실패해도 다시 일어나서 걸으세요. 과거를 바라보면서 그때 그랬지라고 과거에 안주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본받지 마시고 그리스도를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까지 하늘의 시민답게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향해서 끝까지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 한 곡 부르고요.